말씀을 가지고 텅 빈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텅 빈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 거쳐서 다윗 이야기만을 선별해서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수요일 날 저녁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시대가 가장 중요한 구약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한 다윗 왕가를 이루는, 그리고 가장 순종적이고 모범적인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다윗이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향성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모습으로 은혜 받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한 다윗이라는 인물을 사무엘상 하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생애를 추적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사무엘서의 책에 도대체 어떤 영적 토양 위에서 무슨 목적으로 기록했는지 조망할 필요가 있죠.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윗의 그 배경의 토대가 되는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예비하셨는지, 다윗이 주어진 그 시대에 다윗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영적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참혹했던 사사 시대의 끝자락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 시대를, 사사 시대를 아주 간단하게 진단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눈으로 보았다. 이것이 사사 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각자 욕망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끔찍한 영적인 무정무 상태.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신정 정치가 이스라엘 정치의 큰 모토이고 토대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무정무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야 할 실로의 성소는 영적으로 파산했죠.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성소에서 악행을 일삼았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성전도, 생명도, 비전도,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해진 절망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훗날 바벨론 강가 포로에 끌려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통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했을 겁니다. 우리의 왕국은 왜 이토록 철저히 멸망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실패했는가? 사무엘서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처참한 비참한 그런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부패와 타락,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 했던 세속적 욕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다윗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는지 고발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새로운 왕국을 잉태내 가는지를 언약적 서론들을 통해서 드라마적으로 표현한 것이 사무엘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서의 첫 장면은 놀랍게 화려한 왕궁이나 거대한 전쟁터가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를 다룬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부의 이야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사무엘상 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한 이름 없는 여인 한나, 그것도 한나의 텅 빈 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그 이야기에서 시작하죠. 이게 재밌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1장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다 이야기, 엘가나를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가문과 친족, 그 연대가 사회적 생존의 전부였던 그 시대, 그 당시 고대군동 그 시대에 여인의 부름이란 것은 그 여인에게 철저한 상실, 명예의 상실, 그리고 수치를 이야기하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일곱 가지의 악, 일곱 가지의 죄, 7가지 악이 있었어요. 이런 거 기억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옛날엔 노동력이 최고의 무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문 안에서 경제적, 법적 보호망에서 배제되는 사회적 사회선거.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자는 맨 처음에 누구 밑에 있어요? 부모 밑에요. 정확하게는 아빠 밑에. 그러다가 결혼하면 누구 밑에 있는 거예요? 남편 밑에. 나이 들면 누구 밑에요? 아들 밑에 있어요. 철저하게 여자는 누구 밑에 있어야 돼요? 남자 밑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어떤 나라에서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는 건 지금은 남편 보호할이 있지만 늙어서 누구의 보호할이 없는 거예요? 아들의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사망 선고를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분인나, 한나보다 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분인나는 자녀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분인나는 이 한나의 약점을 파고들어 끊임없이 격동시키고 한나의 마음을 무너뜨렸죠.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재물을 주고 위로하고 더 많은 사랑을 주었지만 한나에게는 채워질 수 없는 결핍, 자녀가 없다는 그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 한나의 닫힌 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 텅 빈 공간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영적 생명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의 비참한 영적 실존은 강력하게 대비적으로 보여 있는 겁니다. 한나의 빈태와 같이 이제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것 같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언약의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나와 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타락했고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 불임의 시대.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근데 이제는 그보다 더 심각한 자녀가 없는 세대로 접어든 그 시기를 한나의 빈태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임의 시대, 세상의 조롱 앞에서 아무런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이스라엘 모습, 이것이 한나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의 심연에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죽어버린 텅 빈 상황에서 새롭게 창조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먼저 살펴볼 수 있죠.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철저하게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 이삭을 출생시키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한나는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병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사사로운 기도로 보이지만 그 기도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을 끊어낼 나시린,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할 영적 지도자를 내어드리겠다는 위대한 언약적 헌신이라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한나가 이 헌신, 하나님께 바쳐질 이 한 아이가 누구로 드러나냐면 사무엘로 드러나죠. 텅 빈 태에 언약적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대리 통치자로 이스라엘 다루실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여기서 잉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한 갈대의 눈물을 취하셔서 닫힌 태를 여시고 사무엘이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유명한 승리의 찬가 2장에 나오죠. 이 한나의 노래, 이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되게 특이한 노래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아이를 주신 것을 찬양할 법한 노래여야 되는데 이 노래는 사무엘 마지막에 다윗의 찬가하고 똑같은 그런 단어들과 문맥들이 나오고 왕의 찬가가 이 한나의 찬가와 동일한 유비점을 가지고 불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찬양이 앞으로 전개될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를 결정짓는 서곡으로 서막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한나의 이 노래는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이것을 선포하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엘레 집안이 그랬고요. 사울 왕의 집안이 그랬죠. 철저하게 꺾으시고 낮추십니다. 어떠한 자들을요? 교만한 자들을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엎드리는 겸손한 자들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들은 진토에서 끌어올려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겠다는 위대한 반전을 한나의 노래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무엘서는 인간의 절망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창엄한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나의 기도로 잉태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깨우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 영적인 태각성을 이룹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간은 흘러 사무엘도 나이가 늙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와 부패성을 고발하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외부에서 블레셋과 암몬 족속의 군사적 위협이 이스라엘 숨통을 조여오죠. 사무엘 한 시대 그리고 아름답고 멋있게 다음 세대로 바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긴장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언제 사무엘이 지으면 보호받을 장벽이 무너지고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영적인 반영 문장을 내뱉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문장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즉 하나님을 거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림 속에서 인간 왕이 없었어요. 즉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이 8장 4절, 8장 5절에 오면 정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인간 왕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요청한 데는 이유가 있죠. 주변 강대국들, 블레셋도 그렇고 나중에 일어날 바벨론, 아수리, 그런 모든 나라들은 강력한 무기로 무정한 거대 제국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강대할 수 있느냐? 강한 군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왕은 그리고 그들의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훈련시키고 정복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느슨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툼이 있어도 어떻게 해결책이 없는 느슨한 지파 동맹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죠. 그러나 블레셋의 철병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블레셋의 철병거가 훨씬 더 무서웠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대신에 눈에 보이는 인간 권력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안정감을 갈망했어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왜요? 저들은 왕이 있어서 강대해졌고 저들은 왕의 지도하에 경제적으로 번성했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을 배반한 우리 때문이 아니고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우리를 지도해서 저 나라들처럼 블레셋과 우리 주의 강대한 나라들처럼 우리도 부강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사무엘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즉 사무엘은 어떻게 느꼈냐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데, 야 이제 내가 늙었다고 힘이 떨어졌다고 나를 버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린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내 백성 삼았는데 언약을 지금 깨뜨리고 언약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한나의 노래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낮추시고 비우셔서 일하시려는데 자신이 친히 낮아지셔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방식으로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의 힘을 가지려고 하나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당시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죠.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깊숙이 지배하고 있는 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펙들, 돈, 화려한 인맥, 권력,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철병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 말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성공, 나를 보호하는 그런 힘들, 그리고 내 자녀들의 번영과 성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갈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요청했던 왕,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왕, 그것을 구한 것처럼 우리도 내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돈과 명예와 권력들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끊임없이 거부하는, 내 욕망 채워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은 바로 이러한 타락의 시대의 정신이 나온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 높았다 그랬어요. 최소한 30cm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장대한 체격, 흠잡을 데 없는 외모. 사울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했던 이방 나라의 왕의 완벽한 표상인 거죠. 야, 저 사울이면 우리를 지도할 영도자, 사울의 말을 따라 우리가 이방 나라처럼 힘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조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죠. 사울은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요. 광기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길보아 산에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자살하는 끔찍한 비극을 맞습니다. 사무엘서는 이 사울의 몰락을 아주 길고 치밀하게 보여주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힘과 논리를 앞세우는 인간 왕국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의 왕국처럼 모든 인간 왕국은 그런 거죠. 처음은 강대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야 그만이 그 나라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의 말로를 보시죠.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시대가 처참하게 끝나갈 무렵 역사는 다시 한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됐죠.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그런 경계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의 대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폐역한 왕정 요구마저도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바꾸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인간이 반역했는데 그 반역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진정한 주인공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밀려 이세 집안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던 자였죠. 그죠?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비참한 목동, 이것이 정확히 한나가 노래했던 빈궁한 자를 거름돈에서 올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임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는 그가 철저히 자신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시고 나는 대리 통치자임을 바르게 인식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고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을 아름답게 갖고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그것을 온전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다스리지만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내가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전하는 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세속 군주였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연약한 한 인간 종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훗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날카롭게 책망합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그 자리에 엎드려 그 나단의 지적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역사에도 이런 역사는 기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그렇게 한 사람의 지적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존경받지 않습니다. 혁명이나 역모가 일어나죠. 왜요? 권력이란 그런 거예요. 권력은 남 앞에 얕보이면 당연히 반영으로 그 권력을 찬탄하는 세력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럼에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우셨음을. 그래서 그는 자신의 범죄가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임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다윗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 가장 깊은 중심에 왕의 보좌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들판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법궤가 한 텐트 안에 있는 것 보고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느냐? 아니 내가 네 집, 너의 왕조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 다윗을 향한 언약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언약이 마침내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제도로 성취되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공평, 긍휼과 은혜로 통치되는 새로운 나라의 영광스러운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이 땅 가운데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조차 궁극적인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찬란했지만 불완전했죠. 다윗 스스로도 탐욕과 간음, 살인, 교사라는 끔찍한 죄악의 진흙탕에 뒹굴어야 했던 연약한 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성군이라 그러지만 성경은 다윗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도 보여줬고요. 얼마나 연약한 한 인간인지 철저하게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이후 이스라엘은 둘로 찢어졌고 결국 다윗의 후손들은 이방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며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는 잿더미로 변하죠. 왜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고 다윗 왕조를, 영원한 다윗 왕조를 예언하시고 이루시겠다 말씀하시지만 그 왕조가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일까요? 아니요. 인간의 배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 왕조조차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가 다윗의 영광뿐만 아니라 그의 비참한 실패까지도 그토록 적나라하게 기록한 이유, 그것은 인간 다윗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그토록 그리던 온전한 모습이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다윗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 다윗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실 다윗보다 더 크고 온전하며 영원한 그리고 무궁한 참된 왕, 그 왕을 갈망하도록 다윗이 이정표로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구약은 끊임없이 오실 메시아, 다윗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의 침묵이 흐른 뒤 신약 성경 첫 페이지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신약의 첫 머리에 한나의 노래와 정확하게 쌍벽을 이루는 또 다른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다윗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요 참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달랐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있었냐면 세상의 왕이 있었어요. 가장 권력이 왕성한 그리고 가장 포악한 헤롯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가장 연약한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거죠. 사울처럼 백성들을 억압하는 폭군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죄에 넘어져 백성들에게 전염병의 심판을 끌어들이는 불완전한 왕도 아닌 거죠. 예수님은 친히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거듭더미에 앉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투리에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착취해서 자신의 보좌를 유지하지만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아부어 반역한 백성들을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는 그 순간 죄와 사망이라는 영원한 골리앗의 머리는 완전히 짓밟혀졌고요. 생명과 은혜가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도래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거대한 구속사의 그림자, 이정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유일하고 온전한 왕, 실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의 장대한 드라마는 결국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을 향해 가장 본질적인 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통치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나는 여전히 사무엘상 8장의 장로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내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 성공이라는 가짜 왕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오늘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왕들은 결코 우리의 보호자와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결국 우리를 비참한 사울의 길로, 끝없는 불안과 파멸의 길로 끌고 갈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상 다윗 이야기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세속적인 우상과 가짜 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실패를 덮으시고 기필코 구원을 완성해내시는 사무엘서의 위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치열한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연약한 다윗 등 뒤에서 거대한 산맥처럼 버티고 서 계신 우리의 참된 왕, 영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샬롬 안으로 한 걸음씩 깊이 들어가 거룩하고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친히 체험하고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